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앗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러나 그 앗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철저히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긍휼하심이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특징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자, 과거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 앗수르를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이 앗수르는 도리어 그들을 치고 짓밟는 그러한 폭력이 되어 되돌아오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통과한 남은 자들이 이제 깨닫는 것이죠. 세상의 힘은 결코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심의 자리로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신약에 와서도 계속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은 자는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남은 자는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24절에서 아주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중반에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아수르의 압제 아래에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머지않아 그칠 것이고 도리어 그 진노의 방향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때도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전멸시킨 것처럼, 그리고 기드온 시대에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아수르를 꺾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씌워놓은 그 압제와 죄의 굴레들, 멍에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얽매는 모든 사망의 멍에를 완전히 꺾고 부러뜨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다른 것보다도 죄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 죄의 짐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진격해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장면을 지리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앗에서 미그론으로, 믹마스로, 라마로, 기브아로 이렇게 해서 막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아수르 군대의 모습.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말이죠. 그렇죠? 막 북한군과 중공군이 쫙 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 저 낙동강 그 마지막 저지선까지 막 밀고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처럼 오늘 본문에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침내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턱 밑까지 옵니다. 그래서 노브에 이르러 시온산을 향해서 오만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그러면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만을 떠는 아수르를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무성한 나무 같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을 것이고 빽빽한 숲을 쇠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장 교만했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수르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 아래에서는 처참하게 배임을 당하고 엎드려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꺾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흑암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저 북녘 땅에 그 서슬푸른 총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 중국 땅에도 예수 믿으면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우리를 찌르고 억압하는 세상의 힘이나 헛된 우상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이 교만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아래에서 다 쓰러질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례교회 성도님들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